오늘은 요한복음 5장 앞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모두를 위한 안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템플스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이 절이라고 하죠. 사찰에서 숙박하면서 불교 문화를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2002년 월드컵 때 한국에서 시작되어서 약 600만 명의 사람들이 이미 그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다녀갔다고 합니다. 외국인들도 한국에 방문하면 많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일상에서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 내 삶을 돌아보고 안식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안식과 회복을 얻기 원하는 것은 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명상이라든지 요가도 있고요. 또 자연에서 캠핑을 하기도 하고 휴가와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기독교에도 이렇게 자연으로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전통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쉼과 안식, 치유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자연을 찾아가는 것이든 혹은 템플스테이든 여행을 하는 것이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 혹은 경쟁하는 것, 또 많은 염려 안에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찾지만 잠시일 뿐 진정한 내 삶의 안식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렇게 안식과 치유와 회복을 원하지만 참된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명절 때라고 했는데 어떤 절기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소개되는데요. 2절에 보면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 연못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병자들이 연못에 모여든 이유는 연못에 대한 전설 때문이었는데요. 4절에 보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 그 연못에 올 때 물이 움직인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물이 움직이는데 그때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서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믿고 있었죠. 아마도 이 연못은 좋은 온천과 같은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을 낫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회복이 아니라 상처만 더 깊어졌습니다. 이미 살핀 것처럼 이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갈 때에만 병이 났습니다. 물이 움직이고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즉 그 가장 먼저라고 하는 조건을 갖추어야만 회복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한 병자를 만나셨는데 7절에 보면 38년 된 병자죠.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나는 계속 회복을 원했지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1등이 될 수 없었고 그 1등이 될 수 없어서 38년 동안 저는 안식이 없었습니다라고 그렇게 탄식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달려가는 1등이 되고 싶었지만 그 조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치유가 없었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원래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말은 베트헤세다라는 뜻인데요.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자비의 장소, 또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은혜가 없습니다. 현실은 자비가 아니라 경쟁의 집이죠. 제일 먼저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가장 빠른 최고만이 그 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최고만 맛볼 수 있는 안식과 치유와 쉼이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아니 우리가 꿈꾸는 그런 안식이 아닙니까? 내가 조금 더 가져야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단 그래도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야만, 혹은 내가 조금 더 쉬어야만, 더 건강해진다는 그 조건을 갖추어야만 안식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되면 내가 안식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조건을 자꾸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38년 동안,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삶, 내 안에 깊은 곳에 무엇인가 비어있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하는 그런 삶, 실패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요,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안식과 치유를 원하지만, 사실은 안식에 실패하는 것은 이 종교인들, 유대인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그 당시로 보면 교회겠죠. 유대인들의 신앙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를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많은 실패가 있었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안식을 정말 원했고, 안식일을 말씀대로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잘 지키고 싶었고, 그래서 그 안식일은 쉬는 날이니까 하지 않아야 할 수많은 리스트, 규칙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너무나 많습니다. 그 규정이. 안식일에 이거 하면 안 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거운 물건을 들면 괜찮은데 그 들고 어느 정도를 움직이면 안 되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 너 일어서서 너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 때 유대 지도자들은 10절에 보면 야, 너의 행동이, 너 병자 너의 행동이 안식일을 어긴 것이라고 비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고. 그것도 일이니까. 일했다는 이유로 주님을 박해하게 되죠. 지금 병자가 막 치유되고 주님의 안식이 임했는데 그들은 야, 내가 생각하는 기준은 이런 거야. 내가 생각하는 안식의 조건은 이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규정에 묶여서, 그 조건에 묶여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도 똑같다는 거죠. 안식과 치유와 회복의 실제 그리고 현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고하여 어떤 조건을 갖추더라도 그 어떤 조건으로도 진정한 안식과 회복과 치유를 얻을 수 없다는 슬픈 현실이죠. 조건을 얻을 수 있겠지만 내가 나의 수고를 통해서 얻은 어떤 조건도 잠시 안식은 되겠죠. 그것이 돈이든 휴가든. 그러나 결국은 다시 38년 된 병자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요, 이 현실은 신앙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신앙적인 열심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산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와 조건으로는 결코 안식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거기에 중심이 되어 있다면. 내가 이런저런 신앙의 조건을 다 충족시키고 유대인들처럼, 그 종교인들처럼 그렇게 믿음의 조건, 믿음의 수고를 해서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열매를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안식이 없다는 거죠. 이번 주에 목회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목회자 수련회는 특이하게 강사 목사님이 없이 모든 목회자들이 다 마이크를 들고 자리 앞에 나와서 20분씩 지난 자기의 삶을 오늘까지 돌아보면서 나누는 시간을 갖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0분 정도 같이 찬양을, 자기가 고른 찬양을 불렀으니까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강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기로 저희가 약속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모든 목사님들의 나눔 속에서 공통된 것이 있었는데요. 삶이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픔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10분이면 10분 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60대, 50대, 40대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이야기하면서 거의 다 우셨는데요. 어떤 목회자는 자녀에 대한 아픔 때문에, 어떤 부분은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또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가 있고요. 혹은 이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연약함과 죄의 문제들, 또 어떤 분은 건강의 어려움들, 너무 재정이 없어서 힘들게 사시는 분들,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너무 정말 다, 어떤 분은 이게 좀 괜찮으면 이게 어렵고 다 부족함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공통적으로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주인으로서 살아간다. 내가 주인으로서 열심히 살면서 인생과 목회를 내가 이끌어 가려고 살아가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제가 똑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내 힘과 내 의가 항상 중심에 있어서 내 목회가 내 꿈이 되었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 좋은 목사라고 하는 그 조건을 채우면서 평생을 살려고 했지만 채울 수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생기면 이게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내가 좋은 삶을 목회를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 그렇게 채울 수도 없었고, 결국 그 가운데 좀 잘하면 내 자랑이 되고, 목회가 또 어떤 분은 성도님들에 대한 원망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잘 안 따라와 준다고, 정죄하고 다른 목회자들과 비교하고 열등의식을 그렇게 살았던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나름 비슷했습니다. 마치 38년 된 병자처럼 내가 비우고 내가 정말 안식을 얻으려고 할수록 내 마음이 비워지는 게 아니죠. 내가 좀 떠나면 내 마음이 비워집니까? 이제 제가 금식을 할 때마다 경험했던 것인데요. 사실 금식을 하는 이유는 좀 먹는 것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더 묵상하려고 금식을 하는데, 왜 이렇게 금식을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음식이 더 이렇게 새롭게 생각이 나는지, 저는 특별히 짜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짜장면 아니면 김치찌개, 반드시 두 가지 안에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식을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이 음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근데 더 음식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금식을 하는 것이 좀 다 때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금식하는 건지, 그러니까 주님의 묵상하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이제 금식하는 자체가 저에게 목적인지 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얘기겠죠. 우리 신앙에.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금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 자체도 우리에게는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회복을 원하지만, 안식을 얻으려고 하지만 더 안식할 수 없는 삶,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안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좋은 책이고 유튜브에 가시면 이 책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자가, 사람들은 일을 멈추고 쉬는 것이 안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일을 쉬는 것이 안식이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안식의 시작은 모든 일에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일을 멈추는 게 안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안식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내가 일을 멈추고 내가 좀 휴가를 가서 스스로 안식을 확보하려는 그런 모습도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고, 내 안식을 내가 확보하려고 하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잘 만들어서 그 속에서 안식하려는 그 모든 것이 다 바로 하나님 노릇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저자는 말하기를, 우리는 이제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스로 경제적인 이 안전과 안식을 이분 좀 같이 언급하는데요. 경제적인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생각하면서 여러 곳에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투자할 수 있겠죠. 또한 미국이란 나라는 자신의 안전과 안식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사일과 폭탄과 핵무기와 발사 시스템을 너무너무 정교하게 많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안식하려고 미사일을 혹은 핵무기를 만듭니다. 그런데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핵무기가 너무나 많아져서 누군가 사고로 혹은 잘못된 생각으로 화가 나서 버튼을 누르면 미국에 있는 그 핵무기 하나마도 전 인류를 멸망시키고 남는 그런 무기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더 불안한 무기가 더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안전을 얻으려고 애쓰는 중에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내가 안전해야 되니까 너는 좀 빠져.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일어나야 하고, 내 승진을 위해서, 내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착취할 때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안식을 지키려고 내 안식을 위해서 결국 내 안식도 파괴되고 다른 사람들의 평화도 파괴시킨다고 책에서 말합니다. 이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깊은 책이고 문화를 많이 공부한 책인데, 저는 이번 수련회에서 저도 이제 나눴는데요. 중간 좀 뒷부분에 나눴는데, 저는 나눌 때 제가 평생 동안, 전 어릴 때부터 이제 목회자로 살았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도 좀 하면서 좋은 목회자가 되려는 꿈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았던 것이 저의 죄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그 좋은 목회자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저의 죄입니다. 내 힘과 내 열심으로 좋은 목회와 인생을 만들려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저 목사보다는 내가 더 많이 준비했어, 내가 더 괜찮아라고 착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생각하며, 때로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성도들은 이것밖에 안 되는가라고 성도들을 정죄하면서 살았던 죄인. 그러나 내 안에 진정한 안식도 없었고요. 그 안식을 함께 나누지도 못하는, 조건을 얻으려고 하고 최고가 되려고 하지만 결국은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와 같은 그런 목회자이고 우리 삶.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안식에 대한 매우 중요한 복음을, 주님의 뜻을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8절에 보면 말씀으로 그를 치유하십니다. 그 뜻은 은혜로 그에게 안식과 치유를 주신 것이죠. 정말 안식일이 진짜 안식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요, 이 병자가 이 안식 회복하는 그 가운데 그가 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시면 딴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가 대단한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이 은혜로 치유하셨고, 주님이 안식을 주셨지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향한 모든 일을 위한 안식이라고 할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거나 물건을 들고 걸어가는 것은 유대 안식일 규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비난했습니다. 제발 좀 일하는 것을 멈추세요.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일하지 마세요. 그때 예수님이 매우 중요한 복음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구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고 어쩌면 가장 핵심인 이야기죠.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안식,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안식이라는 것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물론 인간들이 일을 해야 하지만 그 인간들의 일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인간들이 얻는 안식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즉 주님이 일하심으로 안식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이 일하신다. 저희가 요한복음 4장 마지막 부분은 살피지 않았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한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신하는 아들의 병 때문에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길에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너의 아들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그 시간에 아들이 회복되게 되지요. 그 신하가 믿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있고 주님은 주인으로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죠. 내가 아들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치유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주님이 주인으로 말씀하시고 주인으로 일하시는 것을 믿었고, 그것이 바로 치유와 안식의 핵심입니다. 내가 일한다. 여러분, 안식일을 원래 왜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그 아담을 창조하시고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창조되자마자, 그것을 저희가 날짜로 보면 금요일이 되겠지만, 왜 그를 창조하자마자 바로 첫날, 다음날 토요일에 안식부터 하게 하셨을까요? 좀 일하다가 좀 쉬어가 아니라 아담은 처음부터 안식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안식을 쟁취하고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 안에 아담을 두시면서 그 모든 것 안에, 은혜 안에 그가 안전하고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신 거죠. 아담, 너가 스스로 안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다 만들어 놨어. 그래서 안식일은요, 저희가 왜 안식일을 주셨냐 하면, 내가 이래서 내가 주인으로 스스로 안전과 치유와 안식을 확보하는 그 하나님 되는, 하나님 노릇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삶을 내려놓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주님의 일하심을 묵상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이 나에게 안식을 주셨지, 그 일하심을 내가 기대하는 그 소망으로, 주께서 또 안식을 주실 거지라는 소망으로 이 땅 속에 들어가는, 세상 속에 들어가기로 결정하는 시간이 안식일이죠.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내 삶의 현장으로 그 소망을 품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그 속에 주님의 안식과 안식을 경험하여 가는 거죠.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과정에서 이 안식일이 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은혜의 집인데 전혀 은혜가 없잖아요. 이름만 은혜의 집입니다. 안식을 주지 못했던, 능력이 없던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의 집이 되고 안식의 장소로 바뀐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그 안식 안에서는 삶의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일들, 저게 무슨 필요가 있어, 베데스다 아무 힘도 없어,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장소가, 그래서 우리도 베데스다 그러면 은혜의 집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 안에서 작은 일, 아니면 힘을 잃어버린 일, 부족한 사람들,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또 주님의 안식을, 그 베데스다가 진짜 베데스다가 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오직 은혜로 주어지고요. 주님이 그 안식을 시작하셨고 일하심으로 지금도 그 안식을 이루고 계시죠. 오직 은혜로만 진정한 안식은 얻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안식을 깨달고 살아갈 때 삶에 조금 부족한 일들, 삶에 조금 작은 일들도, 그 모든 일, 때로는 이거 고난 아니야? 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도 치유와 베데스다가 진짜 베데스다가 되게, 힘없는 베데스다가 진짜 은혜의 베데스다로 바뀌게 하시는, 그런 작은 것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그 치유의 은혜이죠. 그 영화 중에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저도 조금 좀 이렇게 연식이 된 사람이 아닌가. 보통 이제 영화 예를 들어도 오래된 영화 예를 들게 되는데 사운드 오브 뮤직에 보면 천둥이 막 칠 때 아이들이 아직 그 마리아 선생님과 친하지 않은데 무서워서 선생님을 찾아오잖아요. 기억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이제 선생님이 아이들이 다 오니까 무서워하니까 좋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렇게 제안을 해서 그때 이제 아이들이 하나씩 조건을 말하는 것이 이제 막 노래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장미 위에 내리는 빗방울. 참 표현이 너무 이쁜데요. 그리고 따뜻한 털장화. 그리고 바삭거리는 사과 파이. 뭐 벌써 오래된 일이고 한국과는 좀 정서가 다르지만 또 눈송이가 코와 눈썹에 내리는 것. 되게 표현이 이쁘죠. 그리고 따뜻한 울 이불. 그리고 아주 흰색과 금색 끈으로 잘 묶여진 선물,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너무 기쁜 내용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을 생각하고 나서 다시 막 청둥이 치면 또 두려워하고 안식을 잃어버리는데요. 하지만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 이 작은 것들이 필요 없어. 우리는 세상의 것은 필요 없어. 이런 게 아니고요. 혹은 그것들이 있어야만 나는 꼭 잘 포장된 남편이 잘 포장된 선물을 줘야 안식을 얻는 게 아니라 주님의 안에 안식이기 때문에 때로는 좀 대충 포장을 해줘도 포장지가 좀 허접해도 콧등에 눈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콧등에 막 우박이 떨어지고 왜 이래 내 삶이 그러는 것 같은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을 포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세상의 작은 일들, 그 작은 새의 울음소리, 작은 꽃 하나도 야 내가 그 꽃 꼭 봐야지 행복한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가 안식하기 때문에 그 꽃도 행복한 것이죠. 작은 사람도 행복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작은 것을 통해서 치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 여러분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꼭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그 조건을 나열해서 그 조건이 다 됐을 때 안식한다고 말.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으로 안식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해도 작은 것을 통해서도 주님이 주신 그 작은 물 한 것을 통해서도 안식할 수 있는 것. 이번에 목회자 수련의 주제가 챔피언이었습니다. 좀 안 맞죠? 앞에서는 죄인이라고 해놓고서 주제는 챔피언이었는데 그래서 모든 분들의 마지막 간증은 이렇게 끝내기로 했어요. 약속을. 저는 이렇게 해서 챔피언입니다. 그래서 막 챔피언이라는 치사수도 하나씩 선물로 주셨는데요. 근데 목사님들이 공통점으로 했던 진짜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이러해서 죄인이지만 제가 진짜 챔피언인 이유는 예수님 한 분 때문입니다.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실패와 아픔과 인생을 살아보면서 자녀들의 고통, 목회 아픔을 겪으면서 내가 진짜 챔피언인 이유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하는 것을 정말로 울면서 고백하죠. 그래서 아파서 우신 게 아니라 은혜 때문에 다 우셨죠. 저는 이렇게 간증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자격을 갖추고 완벽한 좋은 목회자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았던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주님 한 분을 제가 바라고 동행하는 것이 저에게 유일하고 진정하고 하나뿐이 없는 꿈이라는 것을 벌써 오래전부터 알았는데 머리로는 그거 알고 있었지만 제 삶으로 살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점점 그래 맞아 나의 꿈은 주님 사랑하는 것이지 주님 한 분이면 내가 안식하는 삶이라는 것을 실제로 가정과 목회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저를 실제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챔피언입니다. 제가 그렇게 나눴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저에게 진짜 꿈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이제는 안식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여기 만나는 한 분 한 분들이 뭐 때때로는 부족하고 좋은 거 상관없이 그분들도 안식이 되고 때로는 부족한 제 모습도 안식이 되고 때로는
목회의 현실에 아픔이 있지만 안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내 꿈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꿈인데요. 주님이 제 생각을 넘어서서 주님의 꿈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이 이제는 내 꿈이 아니니까 주님이 일하시잖아요. 자신의 꿈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루실 뿐 아니라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사용하셔서 나의 기도, 나의 섬김, 나의 일상의 삶을 사용하셔서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로뎀나무 교회는 정말 이름만 베데스다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지만 조건으로 본다면 주님께서 주님의 꿈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 다음에 목회자들을 세우고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꿈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주님께서 나에게 이루시고 주님께서 직접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저는 챔피언입니다. 우리 교회는 챔피언이죠. 이제 각 목회자들이 자기 간증을 하고 20분 하고 마지막에 찬양을 골라서 자신이 기타 치면서 인도하면 목회자들이 같이 따라 부르는 부흥회 같은 것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가기 전에 자기 찬양을 골라오라 하길래 많이 고민하다가 그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보였으니 우리 마지막에 부를 그 찬양을 제가 이제 고르고 부르기 시작하는데 제가 사실은 20대 때 이 찬양을 처음 은혜 받았던 찬양인데요. 근데 찬양을 반주하면서 하는데 제가 가사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지난 삶 속에서 너무 주님이 신실하셔서 저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나는 여전히 교만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인생인데 그런 나를 조금씩 더 변화시켜 가시면서 주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후배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게 하죠.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래서 그 가사를 하는 동안에 제가 너무나 가사를 부르고 기타만 치니까 목사님들이 함께 더 크게 불러주셔서 찬양을 마칠 수 있었는데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아내도 남편도 때로는 부족하지만 오늘 비치는 그 작은 햇살도 오늘 함께 나누는 작은 도시락 하나도 형제들이 나를 향해서 불러주는 작은 웃음소리 하나도 때로는 실패하고 저게 무슨 베데스다야라고 하는 그 인생도 안식이 되게 하시는 그런 챔피언들. 그게 여러분들이고 바로 저의 삶이죠. 그게 안식으로 살아가는 진짜 복음의 기쁨이죠. 앞에 안식이라는 책에서 마르바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강해지려고 애쓰거나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거나 모든 답의 신속한 해결책을 얻으려고 하거나 내가 시간과 일정을 직접 책임지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 물론 성실하게 살아야 하지만 사실 여러분 내가 그 책에서는요 주일날만이라도 좀 시계를 보지 말라고 저도 굉장히 시계를 많이 보는 사람인데 내가 시간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라고. 실제로 너무나 많은 상황들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주식에 투자하지만 주식시장이나 세계 경제가 일어날 일들을 내가 염려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스스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정말 믿는다면 나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책임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내가 품고 그 뜻을 붙잡으며 오늘을 성실하게 사는 것이다.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고 성실하게 사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날마다 자유롭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험을 즐길 수 있으며 내가 하는 모든 일과 수고 가운데 내가 변화되는 그 성화의 과정 속에서도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안식의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를 위한 모든 일 가운데 안식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을 구하지만 이 땅엔 진정한 안식이 없죠. 우리가 더 열심히 추구해서 좋아진다고 해도 잠시 안식뿐이고요. 곧 사라지는 안식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인생이 광야죠.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만나도 주시고 생수도 주셔서 그 은혜로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광야 가운데 안식과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위한 안식. 그리고 그 은혜를 믿고 다시 이 안식일에 그 은혜를 믿고 안식을 믿고 걸어갈 때 우리가 걸어가는 한 주간의 삶의 그 작은 모든 것들, 때로는 포기했던 베데스다 연못마저도 야, 저거 가치가 없어, 내 인생엔 실패하라고 하는 그 고난 속에서도 은혜의 집을 주시고 회복의 도구가 그 부족한 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를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아무 조건 없이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을 기뻐하고 동행하면서 참 38년 된 병자 같은 내 삶, 우리 가정, 이 교회, 또 이 땅에 참 진정한 안식을 나부터 누리고요. 그리고 그 안식을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이웃들과 다음 세대에 전해줄 수 있는, 주님이 그 전하신 데 통로가 되어가는 그런 안식함의 경험이 있는 풍성한 우리 모두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